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먼저는 이 앞부분에는 어제 봤듯이 자신의 이 사도됨을 이 딴지를 거는 자들에게 자기의 사도됨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그러한 직분임을 이렇게 변론을 했었죠. 그곳에서 바로 이렇게 율법의 조문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좀 더 진전을 시켜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자세, 그래서 그것이 복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구약의 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와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었죠.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하니 또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또 모세를 경외하는 이런 양면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광채가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없어질 광채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난다면, 얼굴에 빛이 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위대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얼굴에서 여러분 자체적으로 빛이 난다면 굉장한 일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간접적인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오해할까봐, 그 광채만 보고 또 그것을 오해할까봐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없어질 광채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수건을 쓰지 않노라.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었던 그 광채는 결국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렸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광채는 없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리지 않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경을 보는 눈, 그것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은 수건을 가리고 성경을 보는 것 같이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입견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수건으로 가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글을 보면요, 글이 완전히 잘못 해석되는 것을 여러분 누구나 다 경험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정치하는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야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관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서로 다른 안경을 끼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세상을 보는 눈으로는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죠.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 수건으로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처럼 여전히 그들은 수건으로 가리고 성경을 보는 것처럼 잘못된 없어져야 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러한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벗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은 결국 없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수건으로 덮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나 잘못된 그런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볼 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은 논리가 있고 이론이 있고 주장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발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주장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그런 논리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요, 그런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성경을 정말 잘못된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구원관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신청이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을 마치 믿음으로 착각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것을 믿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러니 그것을 믿으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잘못된 안경으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수없이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더 이상 애쓰고 노력하며 희생하고 손해보고 피 흘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욕을 먹고 왜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는 구원받았다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악한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직접적이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도 이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요.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외면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구원관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구원관의 안경으로 끼고 성경을 보고 삶을 살아가니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실컷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로 구원을 얘기했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구원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조건적인 이상한 구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경을 벗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하고 평생 교회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평생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천국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뜨고 그 수건을 걷어내고 잘못된 안경을 벗고 꼭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가 수건을 벗고 보면은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수건을 벗고 잘못된 안경을 벗고 주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다 성취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